골로새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절 2절 인사말에 이어서 이 3절부터는 본론적인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서는 크게 2장 5절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즉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장 6절 말씀부터는 바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2장 5절까지 그리고 2장 6절 이후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행하라.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뭐냐?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1장 3절에서 2장 5절까지 큰 틀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 그래서 1장 8절까지, 1장 3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1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장 24절에서 2장 5절까지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하느냐, 즉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감사와 기도와 사역,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감사는 바로 교회, 골로새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신 것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과거, 현재, 그리고 기도는 바로 또 미래에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 바울의 사역은 이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 또 이것은 또한 골로새 교회가 같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크게 이 세 가지 틀 속에서 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큰 틀은 바로 감사와 기도와 그리고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감사와 기도와 바로 그것을 위해서 또 섬기는 그런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 3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감사의 기도입니다만, 그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크게 보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때문에 감사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가느냐, 그러한 그들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장 3절에서 5절까지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큰 틀을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주님께 대한
감사와 기도와 믿음, 특별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감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고, 또 그런 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과연 나는 어떤 틀에 따라 살아가느냐, 내가 정말 주님께 대한 감사와 기도와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그 틀이 과연 내 삶의 틀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장 3절은 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래서 이 감사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지만 이 감사는 또 찬양의 의미를 포함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여기 기도할 때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이 때마다라는 말은 원어상의 의미는 항상이라는 의미, 항상.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기도한다고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뭐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골로새 교회를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겠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한 많은 또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이 항상 기도한다, 기도할 때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정기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했다가 잊어먹고 있다가 또 한번 어쩌다가 한번 또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할 때마다 계속 기억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또 교회를 위해서나 또 여러 가지 중보 기도를 할 때에 이런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도 뭐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뭐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죠? 뭐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효과가 있으려면 계속 뭔가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먼저 뭐 잊어먹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정말 꾸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기도는 중보 기도인데,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이게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중보 기도 가운데 우리가 보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또 멀리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그러한 선교 사역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때, 또 중보 기도를 할 때 바로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직접 보지 않아도 영적으로 바로 기도를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을 또한 중보 기도에 적용하면은 내가 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보지 못하는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기적으로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 직접 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감사로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항상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도 바로 편지 아닙니까? 편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대화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지 못하니까 어떤 뭔가를 전달하는 것인데, 기도도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은 먼저 그들을 위한 감사의 기도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인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바로 이 감사의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에도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 또 그들을 위한 또 감사의 기도로 우리가 먼저 이렇게 기초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1장 1절 2절에서 인사가 나왔습니다만, 하나님과 우리가 사람들과 만날 때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먼저 인사를 하죠. 근데 인사를 할 때에 정말 반가운 마음을 표현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대화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야 사실 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인사하신단 말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찬양하고 또 감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인사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먼저 인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먼저 이 감사로 또 문을 열어야 돼. 내 마음 문을 열어야지 그 다음에 내가 뭐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것을 하든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문제든 다 거기서부터 이제 제대로 출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움직이려면은 피가 먼저 통해야 되는 것처럼, 바로 피가 통하기 위해서는 이 막힌 것들이 다 뚫려야죠. 건강에 있어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은 혈압이 높아지고, 혈관이 막히게 되면 이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감사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올 수 있도록 만드는 바로 그 문을 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를 수 있도록 우리의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그런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그를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감사로 시작하는데
골로새 교인들 때문에 감사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정말 골로새 교회에 감사할 일만 있었을까? 정말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를 기억할 때 정말 기뻐할 일만 있었을까? 그들이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하라라는 것도 아직 뭔가 그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갈 것임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사도 바울의 그런 모범을 따라서 먼저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늘 이렇게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주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아가고 또 특별히 중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뭔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 이전에 먼저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다 기도를 통해서 준비된 것을 열매를 거두러 가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그렇게 또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